자, 제자의 삶은 분명히 배우는 삶이잖아요. 그죠? 배우는 삶인데 한번 이 배움의 제자도를 오늘 한번 좀 더 점검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제자의 배움은 권리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 제자로서 배워야 한다는 건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읍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는 것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배움을 당당히 요구하셔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그러면,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과 제자로서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인으로서의 의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과 달리 왜 개신교는 성경을 번역하고 그처럼 열심히 선생들이 되어 가르치려고 했던 걸까요? 뜻도 모를 라틴어로 가르치는 사제가 시키는 대로 듣고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신부에게서 목사에게 성경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라틴어에서 자국어로 번역을 해준 게 아니라, 성직자에게 독점되었던 성경을 평신도에게 쥐어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강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야 목사가 편해요. 성직자들이 편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직범주가. 모르니까 마음대로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모든 것을 독점하여, 물론 당연히 목사는 교사로서 온전히 가르쳐야죠. 하지만 교인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놔둬야 교회는 쉽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불편해야 하고 긴장해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자로서 배움의 삶을 살게 하는 일은 목사의 권리고 성도들에게 의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해야 할, 교회를 향해 외쳐야 될 권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똑바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도록 진리의 복음을 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처세술이나 가르치고 교회에 와서 충성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만들지 말고, 우리를 복음으로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게 하고 교회가 바로 되게 하라, 그것을 오히려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죽어도 안 배우겠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걸 알아 피곤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똑바로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배우지 않으려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늘어난다면 그건 교회의 위기입니다. 목사가 쉬워진다? 위기입니다. 대충 가르쳐도 된다? 위기입니다. 틀린 말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위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안타까움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데, 배우려고만 하는 제자도 문제입니다. 도무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양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에는 위기가 따라오는 겁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배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랑 함께 있으며 배우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깨달아 알도록 하는 일. 그다음 두 번째는 계속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며. 여기에 전도도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preach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형리
달달 외워서 가서 전도 몇 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프리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설교 들음만이 아니라 설교함, 선포함의 길입니다. 들음만이 아니라 선포와 가르침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의 비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 대위임령을 던지셨을 때 이야기하신 것은 가르침을 통해 살게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가 더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가 더 성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가르침이죠. 저는 이 가르침의 소중함을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했다, 전도했다라는 표현보다 가르쳤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당신의 사역을 철저하게 가르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여정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영적 싸움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르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겁박에 대해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가 강력하게 겁박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알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에 대한 그들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는 그 결정과 함께 감옥에 가두었더니 성령께서 그들을 옥문을 열어 꺼내놓으시며 하신 말은 딱 하나입니다.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가르치려고 하자 사내들인 공회는 계속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싸웁니다. 체포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제는 아예 그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겁박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예루살렘을 이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니. 딴 사람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가 표현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가르침이 풍성하냐? 이 가르침이 가득하다는 이 표현이 성령이 충만하여 온 성전에 가득하며 할 때 그 표현과 같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 결과가 뭐가 이어지죠? 성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도성에 가르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은 방언과 예언과 귀신 쫓음과 이런 기적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온 도성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신학과 성령의 신학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을 보면 가르침의 삶은요,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배울 만한 학생들 있고 주변 환경에서 우리 교회에 좀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니 와서 가르치십시오. 그런 어떤 외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요인, 엄금하고
그리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동원하여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말라,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조직적인 협박과 겁박이 가득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의 열정은 그것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가르침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세상 속의 그 가르침을 가득하게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기 딱 좋은 때가 없듯이 가르치기 딱 좋은 때도 없습니다. 가르치기 최악의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가르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쉽지가 않은 것은 제자들의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환경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이지만 자기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장 가방끈 짧은 사람들, 갈릴리 어촌계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형님은 아마 어촌계 계장 아니었겠나 싶은 협동조합 조합장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 학벌 1번지 예루살렘 한가운데 들어와서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대놓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서려고 할 때 외부의 겁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나를 지치게 할 것입니다. 네가 뭐라고 나서 너 같은 게 저 사람들하고 대적이나 되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어쩌면 제자들 안에는 외부에서 가만히 그 입 다물라 하는 세상의 권력의 억누름과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야 네가 저 사람들 앞에 잽이나 돼. 그런데 그들이 들어야 했던 건 외부의 압력도 내부의 속삭임도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해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의 역사는 내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못할 일이라고 하고 주변에서 뜯어말리는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기억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나의 실력과 환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는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르침은 내가 잘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잘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당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이 도성에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확신에 불탔습니다. 성령으로 확신에 불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5장에서 다시 겁박하는 그들을 향해 또 이들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유대 종교의 권력으로, 유대 종교의 성직 범주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담대함과 힘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종교적 시스템보다 컸던 건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르침이 가득하게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르침의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종교의 체계에 대한 도전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은 내 심장은 오직 주님에게 드려졌습니다를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유혹과 겁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스스로를 향한 절망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우리는 오로지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얼마나 배웠느냐 또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침의 현장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여정이 가장 뜨거울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뜨거우셨습니까? 힘들지만 시간 구별하여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할 때였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 남 가르칠 입장 아니지만 늦은 밤까지 말씀 붙들고 교환 만들며 우리 아이들, 후배들, 친구들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 앞에 씨름할 때 그때 여러분 가장 뜨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려놨다면 우리는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후배들이 물어보더군요. 선배님, 배움과 가르침 속에 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둘 다 할 수 없다면 뭐라도 하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뭐라도 끝까지 하나 내려놓고 하나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 후배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신뢰할 만한 후배였기 때문에 제 마음의 의도를 잘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면 가르침을 내려놓고 배움을 붙들어라. 하지만 네가 목사로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부대끼겠지만 배움을 내려놓고 가르침을 붙들어라. 그게 네가 더 빨리 사는 길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후배에게는 꼭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늘 갖고 있는 고민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르침이 나에게 굉장히 큰 저를 붙들어매는 힘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해서 배움과 가르침을 잘 못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과 가르침을 포기했기에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성경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 참 열심히 했는데, 아닙니다. 처절한 배움과 가르침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나를 지켜줬던 것입니다. 지금 괜찮아졌으니 내려놓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나 자신이 지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배움은요,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만 한 배움은 가슴에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유튜브 보다가 감동 영상 보십시오. 눈물 쫙 흐르고 마음에 감동이 쫙 오지만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죠. 또 다른 감동 영상 없나 찾습니다. 그것 또 봐도 역시 마음에 감동은 넘치지만 그게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보고 들어 배운 것은요, 뭉개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은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입으로 말하고 외치고 가르친 건요, 책임져야 합니다. 배운 것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들은 것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말한 건 책임져야 합니다. 가르친 건 책임져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고 외친 가르침은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나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들을 향한 감동으로 확장됩니다.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듣고 본 것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말한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로서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면 그러면 변하여 움직일 것이다. 근데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컨텐츠가 나빴나?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잘 만들어서 방법, 교수법까지 잘 배워서 더 잘 가르치면 변하여 움직이겠지. 또 안 변하고 안 움직여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가르쳐야 변하고 움직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말 많이 한 사람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말 없는 분들은 그냥 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 말 많이 하시면 옆에서 막 저 사람은 말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겠구나 생각합니다. 말 많이 하면 저 말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가겠구나 생각합니다. 왜요? 들은 말은 책임 안 져도 되지만 자기가 한 말은 책임져야 되니까. 신학대학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너 어떻게 하다가 신학대학 왔는지 물어보니까 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온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쁜 뜻이 아니라 말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친다면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허를 향해, 흑암과 공허를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세상에 그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과 공허 속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공허와 흑암 사이에 형상을 도입하는, 창조를 도입하는 통로였습니다. 온 세상은, 모든 것은, 오늘날 디지털 세상은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화되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언어와 말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어가 형상이 된 자리, 당신의 언어가 빛이 된 자리, 당신의 언어가 산과 바다와 그리고 사람이 된 자리를 바라보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0과 1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이 되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뭐며 우리는 뭘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것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고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피조 세계는 형상화된 언어이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육신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고 구원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우리도 또한 흑암에 살고 있고 공허한 백성들에게 가서 창조의 언어를, 구원의 언어를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강이 흐르고 새로운 산이 생기고 새로운 바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다움을 넘어서 어쩌면 피조된 인간의 인간다움을 향한 삶입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장 제자답고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감입니다. 가르치면 책임감 생깁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하시면 주일학교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청년들을 위해 1대1하고 제자 양육하면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향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책임의식이 생깁니다. 소그룹을 섬기고 목장을 하고 섬기면 교회 공동체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근데 교사 그만두면은요, 주일학교에 대한 의무감은 있어도 책임의식은 없습니다. 청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 그만 내려놓으시면요, 청년들을 향한 의무감은 있어도 책임의식은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모든 리더 그만두고 나와 보십시오. 가슴속에 어떤 책임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인으로서 의무감으로 교회 나갑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가르침과 모든 것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가슴에 어떤 책임의식도 있지 않습니다. 의무감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의무로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감으로 다니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가르침이 나를 나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